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졸굴 외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또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나 흩어져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 자세가 식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젊은 가정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본질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소외계층이 점점 더 살기 각박해져가는 이 현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가에 또한 사회에 또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들을 주셔서 열린 마음, 배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 이 어려운 때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 말구유 낮은 곳으로 또 한밤중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중에 정말로 지금 낮은 곳에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한밤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그 낮은 곳에 한밤중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집중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심령을 내어드리는 아벨 같은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고 일용할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마 올 연말 지금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3단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씻기,
늘 우리가 잘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 성탄절 예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본분들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묵상 여러분 참여하시고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마음으로 기뻐하며 맞이하고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그 절기 대림절 혹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종,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아의 노래 혹은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아로 오는 이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죠. 메시아로 오는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메시아로 오는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면서 그 여호와 종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알려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2주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3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의 압박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포로로 억압 중에 있는 자, 압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유, 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말씀도 이사야서 지금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노래예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의를 행한다. 그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메시아가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예요. 정의는 곧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단체, 사회기관들 역시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든 제도나 법이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공정을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은 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와 같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늘 무언가에 억압되고 눌려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이런 모든 인간의 제도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표범과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와 어린 염소가 뛰놀고 어린아이가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와요? 메시아가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자유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이룬다. 그 정의는 곧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우리를 억압하는 이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해방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실까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의 성품은 한마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의 그 한밤중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던 그 모습조차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조용히, 온유함이에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강하고 높은 것, 큰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자기 자랑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력도 화려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밉지 않게 거들먹거릴 줄 아는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뭔가 좀 떠들썩하고 왁작지껄하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힘있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겠죠. 아마 온유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성품을 온유함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2절 말씀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절당하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여기 사용된 온유라는 말은 잘 통제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황금 용포에 쌓여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황금 요람에 누워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거적대기 같은, 혼니불 같은 그런 포대기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정말로 낮은 곳에 잔잔한 곳에 조용하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바로 그건 역시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 아니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 역시 온유함입니다. 절제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있다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늘 낮은 곳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곧 하늘의 영광에 시선을 두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시행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그들을 오히려 살리고 보존하신다. 그것이 정의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한마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절에서 바로 정의가 해방을 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말했죠. 바로 이 3절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긍휼이야말로 정의의 나타남,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성품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성전에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 뉘어놓고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보시니 안식일이지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이 안식일이라도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지금 손 말라서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긍휼하신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을 쭉 인용을 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그 긍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김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 긍휼이라는 마음은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볼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말하죠.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기 섬들은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열방들이, 나라들이 이제는 그 메시아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셨지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긍휼하신 분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줄 만큼 그런 정의, 온전한 정의감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될 눌린 자들, 소외당한 자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들, 또 우리 중에 와 있는 다문화 국적의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마음으로라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죠. 온유한 심정,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지는 법 아니겠어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가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전도할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과거 죄에 눌려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과거에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찬송은 샤론의 꽃 예수, 찬송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권위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 재림주로 오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특별히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